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밀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바스켓볼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조수미 오프라 그곳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뭐 조수미 오프라 가수든 NBA 바스켓볼 게임이든 여러분에게 300불짜리 그 게임, 오프라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프리로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있는 날, 그 시간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앞이 보일 수 없는 그런 폭풍과 바람이 내리고 있다면, 그래서 그 게임을 보러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의 그 노래를 듣고 싶은데 정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거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 내 생명을 내놓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티켓은 얼마짜리다? 300불.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절친이 나에게 to give, 선물로 주었는데 나는 공짜로 얻었는데, 근데 여러분, 반면에 내가 직접 300불을 지불해서 게임을, 아니면 이 조수미 그 오페라를 가야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아마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왜 안 가면 내가 300불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두 상황 중에 과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를 보러 갈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니 해도 내가 돈을 준 그 티켓.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아무리 비, 천둥, 번개가 친다 해도 그 뒤 300불이 아까워서 우리는 경기로 아니면 조수미의 그 오페라를 보러 갈 확률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심리학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0불을 얻은 기쁨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짜로 얻었으면 뭐 공짜로 선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300불을 지불하고 그 게임을 못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쉬움은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 기쁨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심리학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정말 열심히 규칙적으로 드려야 할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다면 우리는 뭔가 아주 엄청난 것을 손해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내가 기도 안 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득을 갖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하는 보는 시간이 되게 옵니다. 왜? 내가 기도로 드리지 않음으로써 공짜로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유대를 통치하시면서 어떤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인생에 거기까지
그저 찔끔찔끔 도움을 주시는 정도로 여러분은 혹시 이해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 기도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내 영혼의 의사를 받고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맞습니까? 즉 여러분, 하나님의 혹시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귀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written word, 성경의,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으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알려드리며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슈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입니다.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도의 본질을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6절을 보니까 은밀 중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숨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은밀 중에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는 명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우리는 어떻다?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을 열어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뵐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열어서 우리를 보여주신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밀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객의 영혼, 그 영혼들과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숨어 계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찾으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를 반기시려고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 유머가 뛰어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까꿍 하듯이 하나님께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까꿍 하고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분입니다. 유머가 뛰어난 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웃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까꿍하면 아이들이 웃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면 까꿍하면 우리도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니?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주님의 옆에 가도 그런 유머스러운 하나님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려고, 마치 숨바꼭질해서. 아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입을 벌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 움직일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손녀가 나를 찾을 때 내가 깎고 가면 나타나면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 불가결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1대1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1대1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빠진 후에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로 그 삶을 시작한 것 같이, 엘리야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냇 물가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동떨어진 곳에서 따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거기서 직접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주님의 나라 일을 사용한 것 같이, 우리도 1대1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강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성부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영적 교제란 내가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왜? 하고 부르는 그런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크리스천 라이프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교제에 빠져 있으면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여러분 웃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재짓고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재짓고 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1대1 만남이 결핍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와 얘기하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그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땀 냄새를 맡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천성을 뒤로하시고 영광을 뒤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우리의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3년 반 동안 공생활을 사시면서 12제자와 많은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아주 깊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현장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샘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함은 주 나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연을 끊는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영이 함께함이라.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기도하고 동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기쁘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숨어 계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만난 경험이 있고 주님의 그 우리 속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내 주위에서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어깨에 서로 얹어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직접 경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때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밀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면 그분의 마음, 우리의 그 안에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제와 즐거움과 이 교제의 소중함을 우리가 체득할 때, 여러분 주님 확신이 함께함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정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훈은 기도 자세인데요, 내 영혼의 완전한 노출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허둥지둥 되는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고망동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정돈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주님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메고 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참 복된 교회, 여러분 그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심령으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로 찌들여 있는 모습으로 죄를 숨기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항상 여기저기 죄가 묻어있는 모습 그대로 그 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씻음받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ome just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밀 가운데 계시는,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은 모습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숲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히려 나는 편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말고 나가서 내 모습 그대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 1대1 만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은밀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만남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불안한 마음이 있기 전에 아쉬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벌 받을까?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 아쉬움이, 갈급함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죄책감으로 짓눌림보다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러 내가 아쉬워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못함으로 갈망이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러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즉 기도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크리스천들의 라이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샘 커뮤니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반문들이 있어 반항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더고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별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임을 믿으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좀 나타나 주세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인데 왜 내 아버지에게 못합니까? 주님께 호소하세요. 주님께 따지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자는 전까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영혼이기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초청하는,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은밀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남의 장소도 규정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여러분 교실 같은, 여러분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것은 뭡니까? 기도를 배워가는 클래스룸입니다. 물론 골방은 어떤 일정한 장소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과 1대1 직접 대면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분위기를 우리는 골방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분위기, 그 관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께서 말씀드리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내 영혼의 훈련을 받는 그 장소, 그 환경입니다. 실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화 만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소에는 두께가 5cm 되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두꺼운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껍게 휘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텔라스타에 끝났다 내가 다 했다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둘로 찢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바로 그 찢어진 그 휘장 사이에 하나님과 무엇을 마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합니다. 보니까 4장 20절 보니까 있습니까? 오늘 할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당신들이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더라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특별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이며 하나님과 1대1 데이트하는 그 골방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는 다른 모든 distraction, 뭐죠?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잡념이 그 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내가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골방의 문을 닫으란 말은 어떤 밀폐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내 모든 영혼이 주님께 포커스 맞춰주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자세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린 그 1대1의 교제를 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특권인 것을 아는 사람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앞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싫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 손해보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때나 여러분, 아무 때나 영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골방에 왔으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특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여러분 많은 책을 읽으면, 공부하면 철학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에 관한 책만 많이 읽고 수영 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나요? 달리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요? 기도하세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십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주님께서 아직도 내 기도를 더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울부짖으세요. 계속 울부짖으면 부모가 자식의 바람을 응답 베풀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듣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낙타가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우리 발은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엄마가 대답하길,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발이 세 갈래로 나눠준 거. 아, 그렇군요, 엄마. 그런데 엄마, 왜 우리의 눈썹은 길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통과할 때,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가 날리는데 그 모래가 우리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이 긴 거야. 그렇군요.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우리 등에 있는 이 뾰족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 그것은 물통이야. 우리가 사막을 통과할 때 거기에 물을 담아서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준 거야.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는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 막강한 능력을 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의 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우리가 아무리 모래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땅바닥에서 모래가 갈라지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갈등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과 여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고통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샘크네, 여러분, 우리가 지정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가정,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